찬송가 413장 드리겠습니다. 4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의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아멘. 여러 잘 쉬셨습니까? 명절도 있고 또 연휴도 있고 대체 공휴일 참 뭐 좋은 때입니다. 날씨도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잘 쉬었습니다. 우리 2장 고린도후서 보고 있는데 이게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그 분쟁이 좀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중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건너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건너가서 그 분쟁의 현장에 이제 개입을 했다가 분쟁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수모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와서 굉장히 기도했겠죠.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길어지면 또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내용은 전달되지 않지만은 그런 편지가 보내졌다 하는데 어떤 편지냐면은 눈물의 편지입니다. 아주 눈물로 그 아픔을 안고 편지를 썼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굉장히 준엄한 내용이에요. 징계를 그 분쟁하는 주동자들을 교회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징계를 하면서 이 교회를 수습해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눈물의 편지이고 존엄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분쟁의 주동자들을 징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동자들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 또 조심하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수습이 되는 그런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장 전체가 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징계가 이루어져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 근심하게 한 자가 분쟁의 주동자들입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전 교인이 다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너무 지나친 말이 될까봐 완곡하게 이 정도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편지를 누구도 보는 거예요? 그 징계받은 당사자도 편지를 보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심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정도만 말씀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징계가 이루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징계가 있다.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직분을 정상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심한 징계는 뭡니까? 출교.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 우리 5장에 보면은 근친상간을 한 사람은 과감하게 출교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출교합니다. 무서워요. 분쟁이 일어나면은 1차적으로 당회를 열어서
당회에서 징계하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회 이제 그런 분쟁 교회들 보면 분쟁의 주동자들을 당회에서 징계를 하고 출교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출교 법적으로 딱 그 당회에서 출교된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면 그때는 바로 그 업무방해,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가는 그런 법에 딱 접촉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한 교회는 출교할 일이 없지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출교를 합니다. 못 나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징계를 한 후에 출교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교회 내부에 지금 있습니다. 7절, 8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들끓고 있고 파벌이 이루어져 있고 나누어서 싸우고 있고 분쟁이 있고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습이 되는데 그 분쟁 당사자를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냐면은 용서하고 위로해 줘야 된다. 그 사람도 지금 얼마나 걱정을 하겠느냐. 큰 근심과 걱정에 누리지 않게끔 용서하고 위로해 줘라. 8절 그러므로 너희를 원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렇습니다. 이 7절 8절의 핵심적인 내용 세 단어가 나오는데 용서와 위로와 사랑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싸우면서 이제 일이 났을 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된다.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눈물의 편지, 징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준엄한 편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쓴 목적이 뭐냐면 9절을 보면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이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분쟁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 놔두면은 곪은 살은 점점 더 곪어가지고 곪은 게 살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과감하게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눈물로 이제 권면의 내용을 쓴 거예요. 이 분쟁을 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는지를 또 보는 보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목적도 나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누구는 그 사람들이겠죠. 분쟁의 당사자들 나도 그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해주면 저도 다 당연히 용서할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을 용서할 일이 있다면 그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편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11절도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그 결과인 줄 다 알면서도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니까 또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당한 사람도 지나치게 너무 세게 징계를 해버리면 그 사람도 이제 실족할 그럴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 믿으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 시행착오잖아요. 허물이에요. 그런데 그 허물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해서 그 사람이 실족을 하면은 그거 역시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징계를 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또 너무 경직돼 가고 딱딱해져 가면은 그거 역시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은 그런 거. 어쨌든 교회를 뒤집고 사람과 사이를 등을 지게 만들고 분위기가 경직되게 하고 사람을 떠나게 하고 실족시키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당하는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4단어 정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하는 것, 또 위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또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마귀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붙잡고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한량없는 은혜는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분쟁의 당사자들을 교회가 교회법에 따라서 징계하였지만 여전히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여야 마귀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둔하여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 닥치면 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